됐어요. 예, 반갑습니다. 성목이도 들어왔네. 26년 1월 30일, 1월달 마지막입니다.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1번째 제12장 생명의 건축을 위한 부활, 두 번째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를 받음,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를 받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이고 본문은 누락이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늘 제목이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 받았다. 누가 받았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예수를 따르던 12 제자가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를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은 시체라도 가져가고 싶어하는 지극히 예수를 사랑하고 추구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를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가 뭔가? 오늘 17절이 요절인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이 새로운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말이 뭐였나 하면 친구였어요. 친구. 내 말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까지 불렀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첫 일성이 내 형제들에게로 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친구라까지는 불렀지만 내 형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생명의 발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계시,
새로운 생명의 발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다른 관계가 아니고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계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상태로 이 형제 안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도 아니고 더 이상 친구도 아니고 한 생명을 나누는 형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새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를 받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다 알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배하라는 것은 힘으로 누르라는 말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사단의 지배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황토밭, 묵밭에다가 밀을 뿌리면 밀밭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생명으로 채우라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경작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사단의 지배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여 그 성품으로 만유가 다스려지게 하라는 것이다. 결국은 그 생명으로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다. 어제 목요 집회 저녁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안에 서혜주 자매가 서윤주 자매 동생을 통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윤주도 그렇지만 혜주도 조울증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약으로 연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늘 화, 분노, 치밀어 올라가고 늘 그랬던 자매잖아요. 그런데 최정윤 형제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변화의 속속들이 과정은 다 우리가 다 듣지 못했지만 이 정윤 형제로 말미암아 혜주 자매 안에 그 분노와 조울증과 그 모든 시달리던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혜주 자매는 전에 정말 볼 수 없었던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온순하고 참 온유한 그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목요 집회에서 자기 남편을 짧은 8분여 만에 증거하고 내려왔습니다. 혜주가 들어왔네. 그래서 제가 들리기로는 그 짧은 8분여의 간증 속에서 제게는 어떻게 들려왔나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들려왔어요. 결국은 실제적인 정인을 실제적인 증거를 증거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속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건 아니지만 정윤 형제와 혜주 자매의 그 옮겨진 자리는 정윤 형제의 생명의 어떠함으로 경작되어지고 지배되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묵밭이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밭에 밀이 심어져서 밀밭이 된 것처럼 생명으로 심어져서 생명이 밭이 된 거죠. 누가? 혜주가.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는
분노나 화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오직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우리가 어제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여 그 성품으로 만유, 다른 말로 사람이 다스려지게 하라는 거다. 우리가 그걸 목요 집회에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이것은 사람과 더불어 한 나라를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고 지연되었다. 사람이 사단에게 유린되어 그의 종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교정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이 계획을 세우셨지만 홀로 이 계획을 이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필로서의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인생 안에서 출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거쳐 사단에게 유린된 옛사람과 옛생명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주가 되셨다. 저는 이 본가를 준비하면서 해주가 생각나고 정윤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를 경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해주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윤 형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해주에게 그 성품이, 그 생명이 심어지고 분배된 거예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제 속으로 눈에 이슬이 맺히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출생, 삶, 죽으심, 부활, 이 과정을 거쳐서 사단에게 유린된 옛사람, 옛생명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의 주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말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늘 알고자 하느냐, 옛사람과 옛생명을 끝낸 부활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 생명으로 경적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분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지혜와 비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알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은 새 삶을 가져오고 새 관계 안에서 새 나라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아마 이 말은 성모이가 제일 기뻐할 것 같은데, 새 생명은 새 삶을 가져오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 나라를 가져온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새 생명이 와야 옛것이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 사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고 요한복음의 요체이다. 요점이다 이거야. 새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고 요한복음의 실체다, 요체다.
새 생명이 부활 생명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맨 먼저 이 여자에게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때 당시에 제일 비천하고 제일 무시당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주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그 너무나 가난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새로운 계시, 새로운 복음을. 첫 번째, 주님은 첫 열매로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한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는 못했다 하셨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 선생님 예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귀신이가 아니면 이게 뭐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당연히 놀라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이렇게 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놀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은 없지만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예, 거기도 역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평안 준다 이 말이죠. 이런 형편으로 보아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아람어로 붙들지 말라나 무서워 말라를 히랍어로 번역한 것인데 음이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원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나를 붙들고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너희에게 경배를 받고 있을 자가 아니고 먼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볼 너희의 형제라는 것이다. 이게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날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에게 새로운 계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이 제게 먹히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도 형님,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라도 저는 형님이라고 불렀고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한마디로 감격을 해가지고 따라온 누님도 있어요. 자기를 생판 모르는 사람은 누님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제가 나이를 모르니까 모르면 무조건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형님이라고 불러준다고 그렇게 기뻐해서 함께 또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 안에서 보면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 한 형제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에게 더 이상 선생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의 형제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전 인류를 향한 새로운 계시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구약의 예법인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첫 열매의 한 단이 안식일 다음 날 제3일에 여호와께 드려진 후 50일 오순절이 되면 모든 열매가 거두어진다.
한 단이 먼저 아버지께 드려지고 다시 나오면 다음 단들은 자동적으로 먼저 드려진 단을 따라서 그 근원이 한 아버지가 되고 한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야. 제일 먼저 익은 한 단을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바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후에는 전체를 다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보이고 드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50일 만에 돌아와서 너희 모두를 부활 안으로 이끌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약의 오순절 마가 성령의 다락방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그렇게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활 생명이거든요.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부활 생명은 먼저 아버지께 들어진 후에 한 근은 한 생명으로 재생산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가지 못하였으니 너희가 붙들고 경배하지 말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계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형제로 소통이 안 되고 경쟁이 일어나요. 경쟁. 장사를 해도 그렇고 동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생명의 부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활 생명 안에서만은 형제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두 번째,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심.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하게 부른 호칭은 친구였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건축을 위한 요한복음의 요점이다.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게 새로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전부가 되느냐 하면 이 생명만이 우리가 몸으로 건축될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다를 수 없어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 태어남. 형제란 한 생명 한 가족이다. 아버지가 같고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다. 자녀로서는 아버지가 같고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이 같다는 것이다. 구속은 분열되었던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원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부활은 새 생명으로 다시 나서 사는 것이다. 다시 나서 사는 것이다. 부활이란 말이 새 생명으로 다시 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에게 나하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생명 안에서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제 목요 집회에서 혜주하고 최정민 형제하고 그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왜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이니까 그 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 처음에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인생의 과정을 거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심으로써 새 인류의 맏아들, 이제 완전히 변환됩니다. 분명히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과정을 거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신 후 새 인류의 맏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오셨을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 인류, 모든 교회 인간의 첫 열매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님이 되신 거죠. 태어나시고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다.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우리를 형제로 만드셨다. 형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생명의 변화죠. 이것은 생명의 번식을 위한 실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산출한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 한 인류를 지어졌고 아들의 구속과 부활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생명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정말 제가 오늘 본사에 호출을 받아서 오늘 갔다 왔습니다. 저는 뭐 마음에 각오도 하고 그래 갔거든요. 뭐 더 이상 계약이 없고 옷을 벗어야 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려갔는데 막상 본사에 가서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회사가 너무너무 한 해 동안 어려워가지고 대표가 거러기 상태에서 겨우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고통 속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가까스로 하나를 매각 처분해서 급료를 지급하고 이제 초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하면서 저보고 한다는 말이 본부장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옷을 벗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회사가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사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과 총괄 중령이 하는 말이 영업을 하기에 본부장님만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처음에 대표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처음에 제가 다짐할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회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뛰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대표와 중력이 정말 즐거운 카톨릭 신자거든요, 대표가. 그래서 함께 손을 맞잡고 오늘 참 미소로
마무리를 하면서 올라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마음이 흐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 인식만 우리가 깊이 공유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한 형제로 건축되면, 한 몸으로 건축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담은 산혼이었으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므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바벨을 건설했다. 우리 다 아는 바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확장이 교회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죽임 당했냐면 아담에게 죽임 당한 거예요. 어제 목요 집회에서 최정윤 형제가 해주자매에 화답하러 나왔다가 해주자매가 연애할 때 빨리 결혼 안 해준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서울에 집에 올라와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는 것을 봤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갔다고 그 말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점점 빨리 결혼 날짜를 잡아서 연애 시작한 지 100일 만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후에 많은 시간을 갖는 동안 지금 5년여가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두 사람 사이에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이 최정윤 형제의 죽음과 최정윤 형제의 어떠함이 이 해주 자매를 완전히 경작했구나. 정말 그 생명을 분배했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밀려왔었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담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죽임 당하면 어떻게 되냐? 부활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생명이 저는 어제 목요 집회에서 또 봤거든요. 이 새 생명 안에서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번식을 위한 우리 모두의 맏형님, 첫 열매,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맏형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죠. 맏아들 안에서 한 형제가 됨. 육신 안에서는 형제가 될 수가 없었다.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예수는 제자들과 형제가 될 수 없었죠. 그러나 부활 안에서는 형제다. 육신으로서는 이미 죽었고 부활 안에서는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남 안에서는 하나다. 부활 때에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육신을 떠나서 한 근원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본질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오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었는 거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거죠. 한 그는 한 생명의 아들로서 교회가 됨. 아담은 본성과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바벨을 건설한다. 본성은 이기적이고 지식은 이상적이므로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 망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혈통과 율법으로 나라를 세웠기에 이방인과 불화하여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아마 이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후티, 이거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 전부 다 본성과 이기적인 선악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심으로써 한 근원 한 생명으로 교회를 세웠다. 한 인격 한 생명 한 나라다. 이 대목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엎드러져 가지고 들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만난 적도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 40-50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는지 이랬어요. 분명히 사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러 갔어요. 다른 말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곧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이꼴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나라를 이룬다. 목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 안에서 사람들이며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 안에서 주님의 성품, 생명, 인격, 사람들이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한편으로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말이 아니고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하나라고 선포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나의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기 형제라고 선포하고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들은 아들들에게 한 근원이신 아버지를 선포한다. 많은 아들들, 교회죠. 그 아들들 교회 중에서 찬양한다. 즉 아들들로서 찬양이 곧 자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죠.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다. 그래서 이제 성립되는 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난지라.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모두 하나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활생명을 받은 후에 나와 그 부활생명을 준 사람하고 하나예요. 하나. 정말 지난주에 우연히 대국의 말씀이 제 폰에 떠서 듣게 됐는데 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인 이성규 형님의 주일날 말씀을 했더라고요.
예수의 본질 해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 폰에 뭐가 떠가지고 내가 듣게 됐는데 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한 40여 분 동안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심히 안타까운 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이 정말 한 생명 안에서 나왔는데 이 예수의 본질은 부활 이전에는 형제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비로소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정말 새로운 계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한 근원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결국은 한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력을 얻는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육신과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인류는 분열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육신과 지식은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한 근원으로부터 다시 나서 새 교회, 새 인류가 태어났다. 이것은 하나님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 경륜의 요점이다. 이 놀라운 계시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맨 먼저 주시고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이 새 계시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 계시를 열어주고 그것을 또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처음에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갈망도 없고 우리의 처음 동기는 나도 모르게 불려올 수 있고 부름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경작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향한 갈망이 자라게 돼요. 갈망이 자라면 사랑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의 어떠한 탐심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걸로 부름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갈망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계시,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새로운 계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계시가 내 형제, 이 형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건축하는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